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수도 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시골에는 집집마다 작두샘이 있었습니다. 다 보셨어요? 저거 다 작두샘 저 보신 적 있으셔요? 지하에 신선한 물을 끌어올리는데 저 작두샘을 이용하는 것이죠. 저 작두의 펌프를 통해서 공기를 밑에서 흡입하여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붓고 펌프질을 해야 돼요. 펌프질을 천천히 하게 되면 물이 아래로 다 새버려요. 그래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적당한 물을 부어야 되고 너무 물이 적어도 안 되고 적당한 물을 부어야 되고 적당한 속도로 펌프질을 해서 기압이 밑에서부터 뿜어져 나와야 이 지하에 있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솟아납니다. 이 한 바가지 마중물이 없으면 지하에는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그 물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물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물이 없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 작두의 마중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1박 2일에 우리의 수련회가 우리 영적 삶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그동안 메말랐고 너무나 우리가 침체됐고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삶이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 거의 좀 없고 그래도 그냥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영적인 마중물을 우리가 부어 넣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지금 우리가 길어 올려야 될 깊은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 앞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샘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이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제가 금요일마다 탁구를 치는데요. 지금 2년이 좀 지났어요. 지금은요, 강 훈련해가지고 드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탑스핀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탁구 치는 거는, 이거 탁구 치는 게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그냥 장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그저 초보자의 수준과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저 놀랍고 은혜로운 그 은혜의 샘, 축복의 샘에서 우리가 한없이 솟아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수준 있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저 지금 되는 대로, 시간 허락되는 대로, 내 형편에 맞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작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그 원대한 계획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그저 주일 1시간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쏟아지고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함으로 기쁨과 평강이 강같이 솟아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면서 그 괴롭고 힘든 직장 생활에서도, 그 메마른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성령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직장 생활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하여 겨우겨우 마중물을 마련해서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마중물을 마련해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샘에, 펌프에 부어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물이 솟아나는 것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삶에 지치고 고나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샘에 부어 넣을 마중물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마중물처럼 이 은혜의 마중물마저 말라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 주님은 그 깊은 샘에 그 놀랍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예배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중물을, 믿음을 예비하지 못해서 그저 낑낑대면서 내 힘과 지혜로 아둥바둥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마중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펌프하는 수고를 통해, 조금만 더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펌프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샘에서 넘쳐나는 은혜를 구하고 누리며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샤워를 할 때 여러분 어디 낯선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샤워를 하다 보면 계속 틀어도 찬물이 나와. 근데 조금 더 틀으면 그냥 뜨거운 물이 막 쏟아집니다. 저는 샤워를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구나. 좀만 더 가면 뜨거운 성령으로 뜨거운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샘이 콸콸 솟아 나올 텐데 우리는 늘 거기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펌프질 좀만 더 하면 신선한 은혜 마음껏 누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삶,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9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을의 문턱에서 주님 앞에 성숙해짐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을이 되어서 정말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의 계절이 되어서 내가 2024년 가을 정말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 전체가 새롭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가을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의 펌프질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헬라어는 텔레마인데, 이 텔레마는 간절한 소원, 간절한 욕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간절한 욕구를 가지고 계셔요.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지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가?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때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살아도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파면 다 세상으로 마음 뺏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62번이 사용된 이 단어는 하나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10절 말씀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번 9월 한 달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며 살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매일 아침마다 9월 1일, 9월 첫날 주셨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이해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것을 구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하루하루 펌프질이 이어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는 것,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지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에 연민을 느끼며 탄식하며 우울감에 빠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짓눌리면서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삶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만이 은혜의 줄, 생명의 줄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줄이, 우리의 생명줄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 이제 9월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 주십시오, 주님 저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연약합니다, 주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능력을 입혀주십시오. 응답하는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더 드릴 수 있게 원해요. 더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저 나의 삶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주님 저 인생도 여기 있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인생 사용하시옵소서. 응답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 혹은 소명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업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현재 직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현재의 삶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 미국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환경 속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번 은혜의 마중물을 통해 은혜와 축복의 삶에 믿음으로 부어 넣었는데, 이제 우리가 펌프질하여 길어 올려야 될 삶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해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더 깊은 은혜로 가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에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샘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에 따르면 당시 헬라 세계의 사람들은 감정적 기쁨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리고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막 몽롱한 상태가 됐다고. 그리고 온갖 방탕을, 온갖 쾌락을 구한 것이죠. 당시 헬라 세계에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사 의식이 있었는데, 제가 BTS의 콘서트를 보니까 디오니시스 무슨 그게 형상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술판을 벌이면서 현란한 춤과 노래와 술 파티와 환락이 동반되는 그런 제사 의식을 술의 신에게 드린 거예요. 술에 취해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방탕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헬라 세계 중심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으로 나가지 말고,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영, 창조의 영, 능력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교만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미움과 시기가 드러나게 되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들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 숭배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폭로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깨끗한 심령으로, 순결한 심령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도 힘있게 됩니다. 술 취하면 방탕해지지만 성령에 취하면 거룩해집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눈을 감지 않으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성령께서 거룩한 빛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비춰주지 않으면 내 영혼 가운데 어떤 죄가 가득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낳게 되고, 기도가 더 깊은 은혜를 낳게 되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더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좀 더 지난 8개월보다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조금 더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조금 더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토요일 새벽마다 교회에서 나와서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조금씩, 이전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우리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조금 더 우리의 영혼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경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정도를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약속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러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눈에 온 이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첫날 저녁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오늘 시작됐습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 열왕기하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정철 목사님 혼자만 묵상하도록, 혼자만 은혜 다 받도록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묵상한 것들을
왜 올리게 하느냐? 내가 했다는 것을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그것을 할 의지가 생기고 해나가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뭐 내가 큐티한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큐티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큐티 카톡방이, 우리 단체 카톡방이 이제 은혜의 묵상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이 그날의 말씀을 읽으시고 한번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할, 적용할 것들을 한 가지씩 찾아서 적용하시면 우리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만 더 틀으면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그 순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어느 순간에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매일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승현이 진솔이 가정이 옛날에 맨날 저녁에 찬양 소리가 막 밑에서 기타 치고 들리더니 요즘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위에서 막 나도 같이 찬양하면서 행복하고 좋았는데, 매일 찬양이 넘치는 삶, 그냥 찬양이 아니라 막 행복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찬양 속에 감사가 임하게 되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시인,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는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감사, 밥이 우리의 육체에 힘을 주듯이 감사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감사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감사가 우리의 힘을 불러일으키고, 감사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힘을 부여해주고,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독려해주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깊은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펌프질하게 도와주시고 콸콸 솟아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샘물을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